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 속에 있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노라면은 마치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단장이 되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가 없는데 바랍니다. 바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며 힘이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밑에서 기초가 되며 힘을 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론적으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건 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바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우리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11장을 거울로 삼고 비춰봐야 돼요.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인가? 정말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단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죠. 정말 그는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입니다. 저희 형님이 강원도 춘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실 때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춘천을 갔습니다. 호반의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의 분위기를 보았고 또 의암댐도 구경 가고 소양강도 가서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콧노래로 소양강 처녀를 흥얼거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그 유명타는 춘천 닭갈비를 먹기 위해서
식당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왜 그 즐비한 식당들이 원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원조 춘천 닭갈비. 처음부터 원조. 원조 중에 원조. 원조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식당이 진짜 원조 식당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형님도 잘 그걸 모른대요. 다만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난 식당을 들어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맛이 진짜대요. 정말 춘천 닭갈비 맛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식당 중에서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 가운데 하나가 원조라는 말일 겁니다. 원조 주물럭, 원조 떡갈비, 원조 김밥,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식가들이 좀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굳이 원조 식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원조 식당만이 내는 맛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있어요. 감히 다른 식당에서는 모방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원조 식당을 찾는 것 같아요. 믿음의 원조는 누굴까? 적어도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은 누구일까? 이구동성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가리켜서 세계 3대 종교라고 하죠. 불교까지 포함하면 세계 4대 종교가 되는데 이 이슬람 종교는 조금 흐릿흐릿한 게 있고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원조 믿음이라고 하고 원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너는 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 그 믿음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평판에 신경을 써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이걸 잡아야 합니다. 이걸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이라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죠.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순종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빠졌어요. 성경 원문에는 즉각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빼는지 모르겠어요. 즉각 순종이에요. 원어의 뜻이. 바로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머뭇하지 않냐고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님이세요. 주예요, 주.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멘 하고 움직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순종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를 했대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잘 듣질 않았어요. 뭘 시켜도 알았어요. 재차 또 당부를 하면 알았다니까요. 미정미정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해병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 녀석이 달라졌더래요. 아버지가 보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그래서 너 군대에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네, 상관이 명령하면 즉각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같은 말을 하더래요.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참 옳은 말 아닙니까? 순종을 미루는 건 불순종이다. 새겨야 할 말입니다. 순종은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건 순종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말할 때 바로 아멘, 네,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거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자,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도 수용